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의 김수잔 선교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선교사의 경건 훈련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일단 그동안에 한 사역들은 주로 큐티와 또 일대일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몇 해 전에 일대일 제자 양육을 하면서 그동안에 얻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출판을 했고요. 이 책이 이제 다 소진이 돼서 이제 2판째를 지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 왼쪽에 있는 책이 이제 그 성인들을 위한 거라면은 오른쪽의 책은 초중고 아이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또 어렸을 때부터 중요한 것들을 이제 서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멘토 멘티 양육이라는 교재를 지금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사파도 다 집어넣어가지고 예, 출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선교사를 결단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그거는 먼저 사역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늘 큰 사역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됨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선교사로서 무엇을 선교지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는 거예요. 어, 먼저 하나님과 연결되고자 하는 그런 사역이 우선이 아니라면은 다른 사역들은 다 허구가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 되심을 전파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자꾸 우리를 전파하게 되면요. 그런 허구 사역이 되고 허구 선교를 한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그런 큰일을 당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거기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다른 사역들은 다 호구 사역이 되고 호구 선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선교사를 결단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선교사가 되면은 신앙생활이 필요 없을까요 하는 거예요. 네, 선교사로서 또 성도로서 신앙생활도 여전해야 한다는 거죠. 여전히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그게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가 멋지게 선교할 거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열심히 하다가 번아웃 되고 그러다 정말 아웃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거죠. 선교는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선교사로서의 사역은 시작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화살을 쏴서 100% 관역에 명중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네, 그거는 일단 화살을 쏜 다음에 그 화살이 맞은 곳에다 관역을 이렇게 그려놓는 거예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는 화살을 쏘는 그런 사역을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방향을 모르고 여기저기 쏜 사역이라는 화살일지라도 그곳 here and now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바로 그곳에다 관역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역이 그려지는 곳에서의 사역.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희국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전체 선교는 한 190년 정도 선교 역사가 있고요. 한국 선교사 파송은 한 65년 정도 됐고, 그러면서 기독교는 전파율이 0.7%, 1%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오랜 선교 기간과 수많은 선교사들이 있음에도 복음화율은 이렇게 낮은 걸까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않으시면은 그저 선교사로 나가서 그 수많은 선교사 숫자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일 뿐일 겁니다. 저희가 많은 그 선교사들을 양육하고 또 일대의 제자 양육 책이 태국어로도 번역돼서 그들이 이제 현지인들을 양육하게 하면서 그들의 고백들이 이렇습니다. 그 선교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복음화율이 왜 그렇게 낮은가 했더니 바로 퍼주는 사역만 했지, 그리고 교회를 짓는 사역만 했지 제자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떠나면은 교회는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시지 않고 제자 세우는 사역을 하셨어요. 제자가 세워지면은 저절로 건강한 교회는 세워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가든지 바로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예수님의 제자를 바로 세우는 거. 그거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선교를 한다 할지라도 제자 양육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제가 경건 훈련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도록 훈련하는 것. 그걸 우리가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 자극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요. 그걸 우리가 마음의 경향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성경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두 가지의 경향, 욕구가 있다고 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 사도 바울도 성경의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그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왜요? 이 우리가 두 가지의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재질이 두 가지로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경향은 자꾸 세상으로 흙으로 향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우리의 입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자꾸 하나님을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저히 두 가지의 경향에서 싸움에서 완전하게 한 가지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거는 고린도 후서 같은 5장 17절에 이 키가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경향, 육적인 경향과 하나님의 경향, 이 두 가지 경향 가운데 하나님의 경향을 우리가 경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경향이 주된 사람을 경건한 삶이라고 불러요. 이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그거를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하나님의 경향이 주된 사람을 경건한 삶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하나님의 경향으로 바꾸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고 하늘나라 갔을 때 가능하고요.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경향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경향이 주된 사람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이 시험에 빠졌을 때라도 하나님의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되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은요, 경향 싸움이에요. 경향 싸움이고 하나님의 경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그 훈련들 여기 제가 리스트한 거 다 보시면서 많은 훈련들이 있습니다. 경건 훈련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QT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훈련들, 그래서 경향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모든 훈련은 경건 훈련이고 하나님의 경향을 강화하는 훈련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QT는 가장 기본이다. 기초고 없어서는 안 될 훈련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큐티가 뭐냐 하는 거예요. 큐티. 이 그 오른편에 사진을 한번 봐주시죠.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예, 여기 이제 계시는 분이 누구죠? 예, 예수님 같죠? 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요? 예, 머리에 이렇게 찌글찌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좀 지루하신 것 같아요. 또 다른 게 보이시나요? 예수님이 이렇게 힐끗 내려다 보시는데 시계를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또 턱을 괴고 계시고요. 물은 한 반 컵쯤 드셨으니까 좀 오랫동안 기다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 의자를 보니까 이렇게 마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누군가 앉아야 되는데 지금 없다는 거죠. 그죠? 그 오른편에 누군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저는 이 친구를 덩다리라고 부르는데요. 이 덩다리가 어떤 모습인가요? 이 머리에는 더 큰 찌글찌글이 올라가요. 아, 또 만나야 돼. 또 지루하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눈은 반쯤 감겼죠.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되는데 온몸을 실어서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들어오기 싫다는 거죠. 예? 예수님과의 만남. 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큐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하나님과의 교제고요. 이렇게 이 그림들을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보이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런 것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을 큐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는 저는 예수 담기 운동이라고 해요. 예수를 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거고, 한국말은 참 재밌는 게 또 담기도 되죠. 그래서 예수를 담는 거예요. 닮아가고 또 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감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시간이 큐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큐티는 이제 영어로는 quiet time이라고 그러죠. 경건의 시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큐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을 느끼고 또 오늘 나를 향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 하나님과 채팅하는 시간이에요. 그 이 중고등 학생들에게 큐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들이 한 대답이 예, 하나님과 채팅하는 거예요. 예, 채팅할 때 얼마나 재밌게 해요. 하나님과 즐겁게 대화하면서 채링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죠. 그 큐티는 저는 그래서 이 큐티의 약자를 가지고 큐티를 나타내는 것들을 한번 리스트업 해봤어요. 콰이어 타임 아시죠?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큐티 시간에는요, 이 얼마든지 질문을 하면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퀘스천 타임이에요. 그 질문하는 시간이고요. 질문이 많을수록 더 풍성한 그런 그 깨달음과 은혜가 더해지는 시간이고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큐티하는 시간이 우리들의 삶의 24시간 중에서 가장 퀄리티 있는 시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또 이 내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의 주파수와 맞춰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가장 빨리 튜닝할 수 있는 시간 그게 바로 큐티라는 거죠. 또 오늘 하루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퀵 테일 시간이고 하나님과 손붙잡고 동행하는 그런 퀵 트립의 시간이 바로 이 큐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리스트만 기억하셔도요. 큐티가 뭔지 반은 아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큐티, quiet time, question time, quality time, quick tuning, quick tail, quick trip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이제 큐티는 왜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오래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요. 그 성경 공부도 했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시간을 내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요. 가지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큐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 한번 던지시면 좋습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전에 하면서 뭔가 허전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그게 채워지지 않아서 계속 몇 달 동안을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그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저를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집사님 큐티 하세요? 하는 거예요. 저는 뭐 큐티를 한다 만다가 아니라 몰랐으니까 큐티가 뭔데요? 물어봤고요. 그분은 그냥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집사님 큐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큐티가 뭔지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큐티 세미나를 홀로 독학을 하고 나서 그 일주일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저의 믿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간 내서 기도도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은혜도 받았는데 그때 만난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예배 가운데 그냥 만난 하나님. 근데 그 큐티를 하면서 그 다음날부터 제가 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서 내 하나님으로 넘어가는 믿음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로 큐티를 통해서 생겼고 날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대박을 제가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려면은 보통 이제 생명의 삶이라든가 매일 성경이라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을 가지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그런 책을 가지고 주어진 본문을 놓고 처음에 준비 기도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할 게 준비 기도입니다. 준비 기도는 그냥 내 마음을 비우면서 빈 그릇을 성령님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냥 뭐 짧게 10초, 20초 정도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가 봐야 될 것 보게 해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짧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정성을 다해서 읽는 거예요.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읽을 때 어디서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실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빈 그릇을 드리는 자세로 읽는 게 중요합니다. 큐티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준비 기도라고 생각해요. 준비 기도,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내 빈 그릇을 그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시작하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큐티를 하는데 어려워하고 큐티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준비 기도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준비 기도를 통해서 내 빈 그릇을 드리고 성령님이 시작하도록 이 성령님께 주도권을 드리는 거. 그게 바로 준비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큐티의 주도권은 성령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요. 읽기는 가장 중요한데 사실 가장 무시되기 쉬워요. 왜요? 읽는 게 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되기 쉽다는 거죠. 유태인들이 말씀 읽는 모습 여러분들 아시나요? 막 이렇게 막 흔들잖아요. 막 앞뒤로 막 흔들면서 뭐 거기다가 중얼중얼 하면서 읽잖아요. 예? 저는 그게 이 몸을 이렇게 앞뒤로 막 흔드는 거는 그걸 통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 몸을 집중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중얼중얼거리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그 내 소리를 통해서 내가 들으면서 내 귀가 작동을 하도록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작동을 시키는 거죠. 예, 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읽고 계시나요? 제가 그래서 읽기는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읽으면서 듣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읽는 게 아니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는 들으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 제가 이 거기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뭐가 보이시나요? 아니면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거 보여드리면 그래요. 이거 뭐
어디는 뭐 띄어쓰기가 잘못됐어요. 예. 성에 큰 이런 거 안 돼 있고 뭐 또 여기 9장 31절 사도행전 9장 31절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는 거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글씨를 보고 다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이게 어떤 사진을 줌인한 거예요. 제가 줌아웃을 한번 시켜볼게요. 시켜보면은 예수님, 예, 여기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줌인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말씀을 보든지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라는 거예요. 어, 또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이 뭘까요? 네. 많은 분들이 뭐 조약돌, 뭐 돌이네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여기 뭐 빨간 보석도 있네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예, 우리 눈으로 보고는 보석이죠. 그냥 조약돌이죠. 돌. 뭐 더 이상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QR 코드 아시죠? QR 코드의 넥스트 제너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지금 나사에서 만든 건데요. 이게 이미 잡지책에는 상용화가 돼서 제가 몇 년 전에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잡지책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거를 카메라로 대면은 실제 물건이 보이고 돌려지고 움직여지고 그런다는 거죠. 제가 이거를 시연을 해야 되는데 어, 시연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이거를 제 컴퓨터에 넣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요. 그냥 사진기 그 나사에서 만든 사진 앱을 이렇게 보였더니 이게 뭐로 바뀌냐면요. 이런 이 우주선 같은 거로 바뀌어요. 움직여요, 이게 또. 제 컴퓨터 위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으면요. 그냥 돌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 안에 진짜 숨겨놓은 오묘한 진리들, 심지어 인간도 이렇게 죄악들 같은 그런 코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 얼마나 무궁무진한 걸 숨기셨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본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봤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볼 때 그때 그 말씀 안에 숨겨진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움직여지고 우리가 그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의 꽃은 삶에 적용해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늘 부담으로 느끼고 또 어려운 점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이 적용은요, 늘 내 삶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생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뭐 말씀을 읽고 그거를 적용하기 위해서 뭐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뭐 누구한테 뭐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은 뭐 문안을 여쭐했다고 뭐 여기저기 막 문안 전달을 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해서는 내 자신이 안 바뀌고요. 오히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바뀌는 변화이고 그래서 오히려 회개와 또 때로는 고백과 때로는 결단과 때로는 선포가 좋은 적용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용을 할 때 적용의 뚜리피를 확인해 보면요. 그러면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수가 있어요. 적용의 뚜리피는 다 피로 시작하기 때문에 뚜리피라고 썼는데 첫 번째는 퍼스널이어야 돼요. 개인적이어야 돼요. 적용은 나한테 해야 돼요. 아, 내가 베끼고 내가 회개해야 되지. 말씀을 읽고서 누군가 회개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두 번째 P는 practical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 돼요. 실제적이어야지 이게 뭐 그냥 뭐 영롱한 그런 얘기거나 그런 이 그냥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건 실제적이지 않은 거죠. 또 파스브 가능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말씀을 큐티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 하루부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매출은. 그게 계속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3시간 내일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적용보다는 날마다 3분씩은 내가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적용을 더 기뻐 받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난 적용보다는 가능한 적용이나 가능한 결단이 바로 훨씬 더 좋은 적용이라는 거죠. 예. 사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결정하고 적용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스스로 절망감에 빠지게 하거든요.
그래서 큐티가 어렵고 그래서 큐티를 적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적용을 해 나가면은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할 겁니다. 큐티의 모토는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오늘 뭐 한번 멈추면 막 일주일씩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다시 일주일씩 다시 할 게 아니라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고요. 예, 여러분들 콩나물 시루에 어렸을 때 그 물 주는 모습 봤어요? 예, 물을 주는데 저는 보면은 다 빠져요 밑으로. 저 왜 물을 주지? 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면 콩나물은 자라 있거든요. 다 빠져버리는 것 같지만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요 자라게 돼 있어요. 저희 집에 이제 어느 가족들이 놀러 오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으로 이제 큐티를 해요, 다들 나누고 하는데 그때 이 어느 6학년 아이가 이 엄마가 막 저는 큐티하기 어려워 막 그러니까 6학년 아이가 아들이 한 얘기예요. 큐티는요 그냥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말씀 앞에 앉아서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큐티는 하다 보면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갈 겁니다. 그럼 왜 나눔이 필요할까요? 큐티할 때 나눠야 주셔야 되거든요. 나누는 거는 왜 필요한지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어, 공유를 끄고요. 네. 큐티란 길동무입니다. 친구죠. 감사합니다. 저에게 큐티란 주님과의 데이트입니다. 큐티란 매일 죽기 위해서 하고요. 또 매일 살기 위해서 한답니다. 안녕하세요. 프랑크푸르트에서 살고 있는 안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 나눔의 유익에 대해서 제가 경험한 것들을 나누고 싶은데요. 나에게 큐티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김태희라고 합니다. 저는 큐티를 시작하면서 많은 변화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저 스스로가 변한 것도 있지만 또 제 주변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왜 나눠야 되는지, 어디까지 나눠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요. 저만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고요. 나누면서 보니까 함께 나누고 있는 분들도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로 신뢰하면서 또 비밀을 우리가 지키기를 약속하면서 진실되게 나눴을 때 어려움을 나누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나눠주는 분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느껴졌고요. 그 고백들을 나도 하고 싶다라는 도전을 받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위하고 격려하게 됐어요. 우선은 큐티를 하기 전엔 말씀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갈급함도 그렇게 있지를 않았어요. 겨우 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교회만 다니는 정도였는데 큐티를 하면서 조금씩 말씀을 모르는 게 답답하고 제가 많이 부족한 거를 알게 되면서 그 본문을 갖고 할 때 정말 그 전후가 궁금해지기도 하고 오늘 본문이지만 내일 말씀이 또 기다려지기도 하고 지금은 그렇게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큐티 콰이어 타임 묵상인데요. 전 주로 나의 문제, 상황, 고난, 염려를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하루하루가 내일이 미래가 늘 불행하게 느껴질 밖에요. 큐티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박미랑입니다. 저는 큐티를 통해 매일 아침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그런 큐티로 인해서 우리 안에 간증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가 단지 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웃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응답이 제 응답이 되기도 하고 제 간증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거리가 많아져요. 여러분들도 깊이 나누시고 귀한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완악하고 급한 성격에 많은 안 좋은 거를 갖고 있던 제가 큐티를 통해서 회개를 하면서 많은 제 잘못을 돌아보고 가족들에게도 지금은 변한 모습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큐티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주는 것 같아요. 그 귀중한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많은 분들이 많은 변화를 받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공유가 되나 보네요. 열심히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눔은요, 큐티를 계속할 수 있는 자극과 도전을 받게 되고요. 나눔을 통해서 또 나누면서 더 큐티가 성숙되고 확인되고 또 하게 되고. 그래서 큐티의 또 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눔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뭘 나눌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차후에 소개해드릴 게 이제 큐티 3박자인데요. 말씀, 하나님, 나예요. 요걸 나누시면 돼요. 큐티 할 때도 말씀, 하나님, 나 요걸 하시면 되고요. 나눌 때도 오늘 큐티 제목이 이거고 또 본문이 이것인데 큐티를 할 가운데 큐티 중에 어떤 말씀을 붙잡게 하셨고 말씀이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나오네요. 향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고 또 나아가 나오죠.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 혹은 고백, 결단, 선포를 했더니 이렇게 변했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큐티 말 하나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더라고요. 말씀 하나님 나입니다. 나눌 때도 그런 식으로 말 하나로 기억하시고 나누시면 됩니다. 자녀들의 그 사고하는 능력, thinking power 또는 학업 능력 이거요. 큐티를 한번 시켜보세요. 학업이 엄청 잘하고요. 능력이 엄청 커지고요. 저는 이제 그런 임상 경험이 있는데 거의 뭐 자폐와 정상의 보더라인에 있는 학생이 완전히 뭐 변화해서 진짜 웬만한 권사님 뺨치는 그런 큐티를 하면서 모든 사고 능력이 회복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요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큐티를 한번 시켜보세요. 자녀들한테도. 그래서 큐티 한번 맡겨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한테 나올 때 저희가 이제 자주 나누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나오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 산을 명해서 저리로 옮기라도 옮겨질 거래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시나요? 대답을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우리는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지만 자녀들은요. 판단을 잘하고 퀘스천을 잘하기 때문에 정말이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나는 믿지 하면요. 그러면 저기 산 말고요. 컵 하나만 옮겨 보실래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은 그 실제가 되도록 알려주지 않으면은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계산을 해봅니다. 자녀들하고 같이 해봐요. 이 산을 옮기려면 뭐가 필요하지? 그러면은 에너지죠. 에너지 공식 너 아는 거 있니? 하면은 아인슈타인 공식 있잖아요. E는 mc 제곱, mc 스퀘어. 그거 다들 아는 거니까 거기다가 나랑 같이 한번 집어넣어 볼까 하고 넣어보는 거예요. 인터넷 찾아보면은 겨자씨무게 0.0015kg 나와요. C는 빛의 속도예요. 300 million meter per second. 집어넣어서 하면 어떤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에너지가 뭐 어떤 숫자인지 모르니까 그거를 이제 가솔린이 휘발유가 터질 때 에너지로 바꿔줘요. 미국 같으면 갤런 아니면 한국 같으면 리터로 바꿔주면요. 리터로 52만 8천 리터의 가솔린이 터질 때 에너지가 나와요. 그 학생한테 물어봐요. 그 산 어떻게 됐니? 하면은 제가 100명한테 물어보면은 100명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옮겼다고 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고요. 없어졌는데요. 그래요. 이제 믿어? 예, 믿어요. 예.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갑니다. 큐티는 더 나가요. E는 mc 스퀘어. 여기서 E는 에너지거든요. 어떤 에너지가 나오냐? M은요, 잘 봐. M이 뭘까요? M은 is me. 우리죠.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0.001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C가 뭘까요? C는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옆에만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암만 겨자씨라도 내가 아무리 0.0015kg이라도 그리스도 옆에만 붙어 있으면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7장 20절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는 메시지는요. 네가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를 살찌워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너희 주로 고백하잖아. 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거로 충분해.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살찌우려고 하지 말고 날 기대해. 나 전능한 하나님이거든. 나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라는 메시지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세요. 우리한테. 그냥 대충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서 너희가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라, 나 전능한 하나님, 나를 좀 믿어줘. 하고 사정하시는 그런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예수님이 흥분하고 기뻐하실 때, 그때가 언젠지 아세요? 전 성경 읽으면서 우리가 뭐 열심히 사역하고 그랬다고 예수님이 흥분하시는 게 아니라요. 28년 된 병자 또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2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면은 뭐야요? 이 손끝만 닿아도 낫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또 백부장은 자기 부하의 그 종이 아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이 가자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백부장 아닙니다. 저도 백부장인데요. 말씀만 하시면은 됩니다. 저도 말로 하면은 다 듣거든요. 그런 고백. 예?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고백. 예? 예, 저는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개도 그런 거를 주워 먹지 않나요? 저는 그거라도 충분해요. 예, 또 옥합을 깬 여인의 고백. 예, 그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 얘기 꼭 해 하시나요?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막 기뻐하시고 흥분하신 때는요, 우리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처음 나오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서 사역할 때 진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흥분하시는 게 뭔지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찌우고 막 겨자씨만한 믿음을 막 그 호박씨처럼 키우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차라리 나 전능한 하나님을 너희들 좀 기대했으면 좋겠어. 날 기대해.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기대해. 그런 사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교회에 가서 말씀 전할 때 이 얘기를 꼭 물어봐요.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누구 성경책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다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인가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다 읽으면서 이거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셨고 이거는 어느 책에서 봤고 그러지 내가 진짜 실제로 성령님께 물어보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없다는 거죠. 예? 그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 성경을 읽다가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 겸손을 묵상 우리 겸손이라는 거 알죠? 네? 겸손의 뜻도 알고 다 의미도 아는데 그날 아침에 그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잖아요. 그 블레셋의 가드 출신 장수 골리앗이 막 엄청난 갑옷에 창에 배틀에 막 이런 걸 갖고 나오잖아요. 예?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스펙인 거죠. 예? 멋진 스펙을 들고 나옵니다.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면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블레셋을 대항하는 그 골리앗을 대항하는 다윗은요. 자기도 한번 이그 사울이 준 갑옷을 입어보는데 거추장하죠. 예.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 그런 스펙이 거추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하나님을 선택하거든요. 예. 그것을 벗어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돌팔매를 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팔매를 돌려서 죽이잖아요. 어디 맞추죠? 여기 맞추잖아요. 그래서 쓰러진 거를 목을 베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겸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러면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한번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됐는지 아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학을 좀 하니까 계산했어요. 어느 정도 거리 놓고 면적 따지고 여기 이마 여기 면적 따지고 그다음에 좀 복잡한 게 이제 돌팔매를 던지니까 이 각도에 따라 예민합니다. 각도를 이제 계산해 가지고 했어요. 하니까 몇 퍼센트가 나오는지 아세요? 퍼센트면 100분의 1이잖아요. 예,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은 0.003%였어요. 0.003%. 예? 그러면서 저한테 주신 말이 네가 0.003밖에 안 돼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겸손이라고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자신이 0.003밖에 안 되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근데 그 겸손은 거기에서 머물면요.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 100%예요. 100% 확신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 그거 읽을 때 혹시 다윗이 돌을 잘못 던져서 골리앗을 못 맞춰서 거꾸로 죽나? 그런 걱정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100%거든요. 그럼 100에서 0.003을 뺀 99.997은 누가 채울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진짜 겸손은 나는 비록 0.003밖에 안 되지만 그 부족함을 99.997을 채우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하는 거를 붙잡는 게 그게 진짜 겸손이라는 말을 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 읽을 때 겸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건 이제 남의 성경책에 있는 단어가 아니라 제 성경책에 있는 단어가 여러분들 이렇게 큐티를 통해서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직접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그 각 부분이 함께 교제하면서 채워진 언어들로 만들어진 내 성경책, 내 성경책을 갖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가면 엔게디 굴 얘기가 나와요. 거기 가면은 이제 사울이 볼일 보러 이제 깜깜한 굴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바로 다윗에게는 참으로 그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잖아요. 근데 거기서 다윗이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겉옷자락을 싹 패요. 그죠? 그 겉옷자락을 패는데 이 사실이 이거는 죽음 대신에 보관하고 있는 겉옷자락이거든요. 이 겉옷자락을 아침에 묵상하는데 이 하나님이 저한테 환상 같은 걸 보여주셨어요. 두 손을 쭉 저한테 이렇게 내미세요. 이렇게 내미시는데 이 안에 겉옷자락이 수북히 있는 거예요. 저는 알았어요. 그 겉옷자락 제 겉옷자락이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할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저는 죽어 마땅한데 저를 죽이지 않고 제 겉옷자락을 하나씩 하나씩 벤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날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열심히 예배드리면 하나 빼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하면 하나씩 빼주세요. 그래서 뭐 이 부분요 하나씩 날마다 빼는 것 같은데 2개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 주고마땅한데도 우리들의 겉옷자락을 하나씩 하나씩 베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살피심이 그게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큐티는요, 이 겉옷자락의 단어 하나 가지고도 큐티할 수 있는 거예요. 큐티는 그래서 로고스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에 콱 박히는 레마 말씀으로 바꾸는 작업이고 습관이에요. 이 그 사진이 북엇국 간편 북엇국 블럭이거든요. 제가 이제 아내가 사역 때문에 뭐 오랫동안 비우면요 대충 해먹다가 이제 나중에 해먹을 게 없으니까 사다 먹어요. 이 북엇국을 어떻게 먹죠? 이거 찢으면은 사각 블럭이 나와요. 그죠? 이거 그냥 먹으면 되나요? 안 되죠. 그거를 뜨거운 물에다가 넣고 한참 기다리고 있으면은 맛있는 북엇국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말씀을 그냥 막 읽고 막 그냥 그거를 막 딱딱한 블럭을 씹어 먹는 게 아니라 거기에 물을 부어야 돼요. 물을 붓고 그 다음에 그 국물이 우러나도록 기다리고 질문하고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그 진국이 나온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말씀이 바로 레마 말씀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마태복음 14장 25절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바다로 나갔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고, 근데 막 폭풍이가 너무 세게 치니까 막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살려달라고 막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고 소리치고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이에요. 밤 사경에. 밤 사경이면은 이렇게 십자가로 해서 시계를 4등분 하면은 1, 2, 3, 4니까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새벽 3시에서 6시. 그 깜깜한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냥 이거를 그냥 말씀 읽으면은 어우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네. 기적이네.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러면 그 말씀은요. 로고스예요. 그냥 말씀. 네. 근데 그에 우리가 질문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점점 그 말씀이 레마로 바뀌기 시작해요. 저는 이제 일반적인 질문을 늘 해요.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이유가 뭘까? 예? 그때 그 바닷가에 다른 배가 없었을까? 그 바다 위로 걸어서 하니까 아무래도 걷는 것보다 배를 타시는 게 빠를 텐데 예수님이 그 배보다 빨리 물 위로 걸으실까? 그 예수님은 뭐 잠잠하라 하면은 바다도 잠잠해지는데 예수님은 잠잠하라고 말씀만 하셔도 되지 않나? 이런 질문들을 해요. 아침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 쑥 들어오기 시작해요. 저에게 주신 마음 뭔지 아세요? 막 계속 이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몰라. 나도 모르겠어. 몰라. 그냥 경황이 없었어. 제자들 살려다는 말로 해요. 그냥 냈다 떼어보니까 바다 한가운데요. 여러분들 아침에 이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가슴이 터져요. 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내가 뭐 힘들 때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 때마다 경황이 없이 그냥 냈다 뛰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아는 거 그럴 때 그 하루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 말씀 같지 않았던 그냥 그런 말씀들이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그 로고스 말씀이 레마 말씀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하실 때 어려워하지 말고 단순하게 즐겼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저는 제목으로 이제 큐티를 하기도 하는데 그날 아침에 제목이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근데 제가 그날 큐티할 시간이 한 10분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준비도 해야죠. 하나님, 제가 오늘 10분밖에 없는데 빨리 보여주세요. 저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고 이제 읽는데 그날 뭐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신데 뭐 너무 급하니까 안 들어와요. 5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읽을 때 또 한 번 기도하셔야 돼요. 준비기도. 하나님 이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저 그냥 안 주시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저의 마음에 쑥 집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너 띄어쓰기 할 줄 아니 하는 거예요. 네, 알죠. 한번 띄워봐.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하나님의 지혜,
의자를 띄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의지해. 하나님 의지해. 그다음부터는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 의지할 때 나와요.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세상의 지혜, 세상 의지하는 사람들이 갖는 썩어질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목 가지고도 얼마든지 큐티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제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할까요, 큐티를? 또 멋지게 할까요? 막 길게 할까요? 막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멋지게 하려고 그러고, 길게 하려고. 그거는요, 큐티를 방해하는 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간단히라도, 한 줄이라도 하고, 그게 실제가 되도록 삶으로 옮겨보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하는 거죠. 왜? 질문을 안 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요, 사실은. 그냥 돌밖에 안 보여요. 질문을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까 보셨듯이 막 멋진 그 막 이 우주선도 보이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질문하라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아는 거를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해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거 진짜 질문해 보시고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걸 경험하시면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면서 내 답 말고 주님이 주신 답을 받는 거. 그럴 때 큐티가 너무 재밌고요. 날마다 조금씩 조금씩 하면 됩니다. 길게 할 필요 없습니다. 멋지게 할 필요 없고요. 그냥 하면 됩니다. 큐티는 날마다 짱이 아니에요. 때로는 꽝이에요. 근데 보통 보면요. 꽝꽝꽝 짱 이 정도예요. 예? 예. 근데 그 날마다 짱짱짱짱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듣기 위해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물론 필요하죠. 시간을 충분히 두고서 어떨 때는 짱이 안 되면요. 더 읽어요. 계속. 준비기도 하고 또 읽고. 준비기도 하고 또 읽고. 제가 어쩔 때는 15번도 읽었어요. 그러면요. 세상의 책들은 이렇게 읽으면 막 읽기 때문에 기대치가 떨어지는데 큐티는 아니에요. 점점 더 기대치가 올라가요. 이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야. 더 올라가요. 그럼 15번쯤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후 불어도 넘어가요.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게 없다? 그러면요 더 기대하시면 돼요. 시간만 여러분들의 시간만 들으시면은 그러면은 그냥 준비기도 하고 읽고 준비기도 하고 읽고 질문하고 그럴 때 진짜 점점 더 하나님의 대박 은혜가 쏟아지는 그 시간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럼 큐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큐티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어느 분과 큐티 클리닉을 하면서 이제 만든 방법인데 간단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PGM 메소드예요. 우리 PGM 약자 아시죠? 그 약자하고 같지는 않지만 PGM 메소드입니다. 뭐냐면요. 준비기도 후에 말씀을 읽으면서 주시는 단어나 구조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passage 이게 말씀이거든요. passage 붙잡은 단어를 그 본문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으로 한번 설명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서만 다른 거 섞지 말고요. 말씀 속에서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2번 God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붙잡은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때 주시는 마음을 적어보는 거예요. 뭐 한 줄이도 되고 몇 줄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주시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고 선포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몇 줄로 끝내는 거예요. 그럼 뭐 몇 줄 안 되지만요. 굉장히 이 파워풀하고 은혜스러운 큐티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 아까 이 큐티 나눌 때도 마찬가지죠. 말씀 하나님 나였죠. 같아요. 말씀 하나님 나. passage, God, me에서 PGM 메소드죠. 말 하나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번 예를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상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사무엘상 14장 1절 10절 선택한 이유는 이 큐티 삼박자를 만들 때 그분과 함께 시작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연히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그냥 같이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절 10절인데 거기에 이제 제가 뭐 요약을 해드리면은 블레셋의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3만 6천인가요?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사울의 군대가 있는데 한 600명 가량이 있어요. 얼마 상대가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거룩한 분노가 생기면서 내가 가서 저 그 블레셋 군대를 내가 박살을 내리자 그래요. 그래서 요나단이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르실까 하노라. 여호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소서.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이다. 뭐 그러면서 이제 표징을 뭐 내가 이 그들에게 가서 보고 그다음에 그들이 기다리라 하면은 그럼 가만히 있고 올라가지 않을 거고 올라오라 하면은 내가 올라갈 거고 그게 표징으로 내가 삼으리라 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읽으면서 각자마다 들어오시는 그런 구절과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 분과 하면서 이제 적은 거로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포맷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제목을 적는 거예요. 큐티를 다 끝낸 다음에 요약하는 자기 제목을 예수님을 붙잡자 뭐 이렇게 정하고 그날의 큐티 제목과 본문은 책에 있으니까 그걸 적고 그다음에 내가 잡은 말씀을 한 구절 적고 그 중에 특별한 단어가 있으면 하나 적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7절이고 그다음에 앞서가서 이렇게 적고 1번 말씀 속에서의 의미 앞서가서가 2번 하나님을 향할 때의 의미 3번 나와 내 삶을 향할 때의 의미 그다음에 기도 몇 줄로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예를 보여드릴게요. 어떤 분은 7절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따르리. 앞서가소서 그 말에 그 말을 잡았어요. 그 앞서가서가 말씀 속에서 읽어보니까 총알 바지가 계란말이다. 그죠? 간단하죠. 2번 하나님을 향할 때 나보다 더 앞서가신 분이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3번 나와 내 삶을 돌아 난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 왜? 그분은 늘 승리하시니까. 그 기도 적고 그다음 마지막에 제목을 그분만 이것만 하루 종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만 그렇게 간단하지만 파워풀한 큐티가 되고요. 어떤 분은 10절을 잡으셨어요. 거기에 특별한 단어 표징을 그래서 잘 쓰고 표징이 있었나요? 아직 없었어요. 시작도 안 했어요. 표징으로 삼을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저 1번 말씀 속에서 보니까 표징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없었어요. 2번 하나님이 향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있다. 왜? 하나님께서 표징 되실 거니까. 3번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잡자. 그러면 다다. 하나님이면 다다. 오늘도 그분이면 다다. 이러고 기도 몇 줄 하고 끝내면 되고 제목은 하나님이면 다다. 오늘 그 스피릿으로 하루를 사는 거죠. 어, 어떤 분은 이제 6절을 잡으셨어. 여호와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숫자니까요. 제가 한번 숫자로 해봤습니다. 블레셋의 군대 3만 6천. 그 다음에 요나단과 자기 부하, 무기를 든 부하 이 두 명. 3만 6천 대 2면요. 여러분도 뭐가 느껴지세요? 완전한 패배죠, 이거. 뭐 말할 게 없죠. 근데 2번 하나님이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 왜 나는 뺐는데? 하나를 더해요. 3만 6천 대 3인데 어떤가요? 다 물어보면요. 승리래요. 왜?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예. 그럼 3번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3만 6천 대 2에서 3만 6천 대 3으로의 반전. 패배에서 승리의 반전. 더 큰 하나님을 보면 되는구나. 더 큰 하나님 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내고 제목을 더 큰 하나님. 이거를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그날 이 더 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그렇게 큐티하면 됩니다. 이거는 또 그날 이제 제가 큐티 클리닉을 하면서 같이 5분 동안 한 거예요. 7절을 하고 그다음 마음을 같이 하여 이거를 이제 그분이 잡으셨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우리 말씀 하나님 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적어보자고 제가 한 거예요. 1번 말씀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요나단의 부하에서 보면은 3만 6천 대 2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게 말씀 속에서 의미예요. 2번 하나님을 향하니까
그럼 나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뭐죠? 목숨을 내놓는 거니까 나는 하나님께 목숨을 내놓고 따를 각오를 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3번 나와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세상에 두었던 마음이 너무 많아요. 막 좋은 차에 좋은 집에 그런 거 다 떼가지고 모두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탄에게 마음을 얻는 것에서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임을 그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고 제목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이렇게 정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말씀 하나님 나 그렇게 하면 되고요. 큐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그래서 이제 그 가족 큐티 세미나를 제가 한국에서 하면서 상황극을 제가 각본을 주고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한번 제가 재미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공유를 중지하고요. 됐죠? 그래. 네,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가족 퀴즈 나눔을 하겠다. 다 모였나? 좋은 예하고 나쁜 당신 예가 지난번처럼 가족 퀴즈 나눈다면서 자기 말만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알았어? 내가 언제? 당신이랑 아이들이라서 그런 거지. 늘 그러면서 또 그러냐 또 그래. 아이 참나 남자이죠. 빨리 다 바꿔서. 큐티 나누는 시간이지 부부싸움 나누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 오늘 큐티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하지 마요. 그래도 우리 가족이 하나 되는 가족 퀴즈 나눔인데 안 할 수는 없지. 아빠가 기도하고 시작한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영원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족 큐티 나눔을 통하여 우리 아들, 딸이 말 잘 듣고 좋은 대가하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럼 내가 먼저 가족 큐티를 나누겠다. 다들 잘 들어 집중하고 졸지 말고. 예수님이 지금 보고 예수님이 새 계명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주셨다. 새 계명이 뭐냐? 어디 우리 딸 말해봐. 계명? 그 계명이 율법 아니에요? 새 율법인가? 너 오늘 큐티 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아니 너 임마 날마다 큐티 하라고 데이비 선교사님 말했어 안 했어? 어? 그래야지. 학교 숙제가 많은 걸 못했어. 근데 엄마도 안 하고 얘도 안 했어요. 누나는 성경에 고자하지 말라고 했잖아. 누나 도대체 성경을 읽기는 하는 거야? 그렇지. 다시 정말 큐티 안 했어? 이것들이 가족 퀴즈 한다는 거 나눔하자는 거야 지금. 큐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거 나눠봐. 큰 소리 쳤으니까 나눠보라고. 당신이 말하는 거 그 세 개명 그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고 인간아. 이 사람과 애들 보고 앞에서 인간아? 당신이 날 사랑해줘야지 나도 당신을 사랑하지. 당신이 나 사랑하는 거 사랑해? 너잖아. 남편을 먼저 사랑해야지. 이 여자가 지금. 너희들도 아빠가 열심히 밖에서 돈 벌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맨날 핸드폰 보고 인터넷만 하고 어휴 속 터져. 성경책 보고 우리만 나무라고 끝나는 거야. 아, 저 이런 거 하기 싫어요. 그냥 방에 들어갈래요. 아이고 인간 나 당신하고 가끔 큐팅하기 싫어. 이제 혼자 해. 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예.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큐티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큐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제가 공유를 해야 되겠네요. 열심히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뭐 더 보여드릴 게 많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족 간에서는 한절 묵상 큐티를 권하고요. 한절 묵상에서 뭐 약한 게 아니라 굉장히 파워풀한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를 생활화하는 좋은 방법은요. 가족 큐티방을 만들어서 가족이 큐티를 올리는 거예요. 그때 이제 큐티가 너무 길잖아요. 읽을 시간이 없고요. 그리고 싫어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큐티방에 올릴 때는 가족 큐티방에 올릴 때는 간단하게 간략하게 한 절로 큐티하는 한 절 묵상 큐티를 권해요. 본인이 큐티를 길게 했더라도 간단히 하시면 좋고요. 큐티 3박자와 또 자녀들 혹은 자녀 가족 큐티방에 적합한 한 절 묵상 큐티의 모양은요. 이렇게 돼요. 아까 이거는 저희 그 큐티 3박자 포맷이고요. 위에 거는 밑에 거는 한 절 묵상이에요. 그냥 한 절로 그날 내가 잡은 단어나 구절을 적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오늘 하루 예수면 다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면 다다. 이거 가족들이 읽으면서 잡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어떤 분의 예를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중국에서인데요. 이제 가족 큐티방을 만들어서 이제 올렸어요. 그뭐 그랬더니 아들이 뭐 지혜로운 자식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엄마가 지혜로운 자식은 어떤 자식인가 한번 써보라고 했더니 아빠 갈 때 인사하는 자식, 성실한 자식, 뭐 부지런한 자식,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런 가족 큐티방이 됩니다. 또 이제 한절 큐티도 민수기 14장 28절을 쓰면서 오늘의 내 고백을 들으신다 하신다. 주님께 올려드린 내 고백, 이 고백에 주님은 일하신다. 뭐 간단하게 썼지만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한절 묵상 큐티가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느니라. 이걸 하면서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내어 인도한다.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심이 바로 구원의 소리였구나. 하나님이 데이빗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수잔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넣으면서 누구누구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셔서 하신 그 사랑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구나. 아, 그걸 통해서 우리 다 대박 맞았다는 얘기구나. 이거 간단한데 파워풀해요. 그래서 한절 묵상 큐티를 권합니다. 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내가 문이니 누군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이걸 이제 코믹 버전으로 한 거예요. 꼴을 보면서 꼴을 묵상하면서 아, 내 꼴을 보면 답이 없지만 주님의 그 꼴을 먹으면 답이 있음을 고백한다. 오늘도 그 꼴 식당에 누구를 데려갈까? 하면 간단하지만 아주 좋은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큐티 3박자로 PGM 메소드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한 다음에 자신이 정한 제목, 뭐 예를 들어서 나의 기도,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목을 정하는 이유는 그게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창의력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 제목을 가지고 하루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알게 해줘. 알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큐티아의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 동행을 통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를 삶에서 확인한다는 거죠. 세상에서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가 없어요. 그냥 하는가 안 하는 것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는 날마다 단련되는 그 영적 근육이고요. 모든 영적인 훈련의 기초가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건져 올릴 두레박이 있어야지 우리가 사막에서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 두레박이 바로 날마다 하는 큐티라는 거죠. 큐티는 한 줄이라도 쓰면은 영적으로 승리한 거예요. 한 줄이라도 쓰라고 해야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고백했어요. 큐티를 이렇게 했대요. 오늘은 큐티하기 싫다. 근데요, 그거를 본 사람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우리 사모님도 이럴 때가 있구나 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쳤다고 하더라고요.
예, 한 줄이라도 쓰시면요, 그게 영향을 미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큐티 나눔 방에서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과장하듯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아멘 하고, 예, 아멘. 왜 아멘 할 때 그 나눔이 내게 되고 내 고백이 되고 나한테 적용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영적인 신방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멘도 아무나 못한다고 저는 얘기해요. 아멘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에도 거기 오른편 강도에게가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그 세 개의 십자가에서 그 오른편 강도가 그래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잖아요. 그 한마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오른편 강도. 근데 왼편 강도는 어떻게 돼요? 아 그때 옆에서 미투 자기도 아멘 하든지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그 짧은 댓글 하나를 못해서 희비가 엇갈리잖아요. 여러분들 열심히 아멘 하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가 성도들을 우리가 또 우리 본인도 그렇고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어떻게 살까요, 우리가?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살려면요, 누군가를 살리면 돼요. 네? 누군가를 살리면요, 살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시간이 네.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난 쟤하고 친하거든. 난 쟤가 아해도 알고 어해도 알아.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제 원고에 보면 그 예화 얘기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 선교사는 늘 이 같은 영성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하는 거예요. 난 쟤하고 친하거든.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결국은 다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요. 살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살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부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친해지고 그다음에 누군가를 살려보세요. 그럴 때 내가 삽니다.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싶으시죠? 그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선교사는 누굴까요? 예? 훌륭한 선교사는요, 사역을 열심히 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뭔가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파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는 것. 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 두 가지가 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훌륭한 선교사라는 거죠. 그거 못하면요. 암만 뭐 했어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처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를 때 주여 주여 우리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 갈라디아서 5장 22절 3절은요. 이 진짜 훌륭한 성의자가 뭔지 알 때 그때 생기는 열매들인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력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요. 금지할 법이 없다는 건요. 그냥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해야 되죠? 포도 열매겠죠. 가지가 사과나무에 붙어 있으면요. 사과 열매를 맺히겠죠. 가지가 예수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 열매가 맺힌. 그게 다 사랑이랑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게 다 예수 열매라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억해야 될 거를 사자성어로 이렇게 만드는데 우성세호 아시나요? 우성세호.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우리를 읽는다. 세나복권. 세상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알게 하라는 거죠. 읽게 하라는 거죠. 우성세설.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고 세상이 귀 기울이고 있는 설교다 하는 거죠. 목단 모단. 목사님은 단위에서 설교하지만 모두는 삶이라는 단위에서 그 일상으로 설교한다는 거죠. 삶으로 설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역이 시작되는 거죠. 어떤 일하는 나중에 책에서 교재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살리시면은요, 여러분도 살아난다는 거. 이거는 성도도 그렇고, 선교사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살려야지 여러분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here and now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로 사는 것. 그게 선교사예요. 예? 어, 그 예화를 해야겠는데 이거는 어 누가 이제 그 뉴욕에 출장을 갔어요. 친구 그 사람들하고 같이 비즈니스 출장을 갔는데 일을 끝내고 이제 그날에 막 붐벼가지고 택시가 안 잡혀요. 빨리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다 이제 택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막 급하게 뛰어가느라고 옆에 있는 그 과일 채소 장사의 그 리어카를 쳐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친구들은 그냥 지금 늦으면은 비행기 놓친다고 택시 타러 가요. 근데 이 사람은 먼저 가 놓고 그걸 이제 주워 주는 거예요. 주워 주는데 그 알고 보니까 그 주인 할머니가 앞을 못 보는 분이에요. 그걸 하나씩 주워 주면서 이제 그이 상한 게 있을까 봐 돈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은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가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 할머니가 Are you Jesus?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그래서 저 아니에요. 막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도와줄 분이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는데 당신이 나타났어요. 당신은 예수님 맞아요. Are you Jesus? 그분이 호텔에 와서 비행기를 놓쳤지만은 자기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 적이 언제나 얼마나 있었나? 네? 혹시 예수님 아닌가요? Are you Jesus? 이렇게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시는 작은 예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요.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인정하십니까? 뭐 95%, 98%는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100%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한 3년 동안을 훈련했어요. 그냥 훈련이 되는 게 아니라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그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100%로 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분을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너무 쉽게 일하세요. 그 비밀을 제가 터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은 100% 한번 인정해 보세요. 네. 두 번째는 우리들의 믿음과 또 복음과 설교와 그런 것들이 너무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론 말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구겨진 지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사람들한테 해주는데 지폐를 구겼어요. 여기 이제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와서 우크라이나 난민들 돕고 있습니다. 루블린에 와 있는데 그 폴란드 지폐예요. 한 25불 정도 됩니다. 100질료티니까 이거 구겼어요. 그게 바닥에 떨어 던졌습니다. 이 구겨진 지폐 이 가치가 얼마일까요? 여전히 가치가 있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나하고 맞지 않다고 구겨졌다고 그렇다고 이거를 자기 거로 만들지 않아요. 자기 지갑 속으로 넣지 않아요. 자기의 삶 속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말씀이 가치 있다는 것도 알고 다 알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는 거 다 알아요. 이론으로. 하지만 그거를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 지갑으로 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주변에 보면은 이 구겨진 지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는 교회 가도요, 이 구겨진 지폐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안 돼요. 참 가치를 안 돼요. 하면서도 진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론이라는 거죠. 실제로 그 하나님이 참 가치가 될 때 하나님께서 너무도 쉽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이걸 가지고 제 책상에 이 폴란드 루블린에서 있는 그 책상에 놨어요. 근데 가끔 청사로 오시는 분이 이걸 보고 이걸 싹 펴놨어요. 제가 그날 그 다음 날인가 어디 성경 공부 가서 그걸 또 설명을 해주려고 그대로 구겨 놓고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펴놨어요.
펴놓으면 어떻게 되죠? 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렇게 꾸겨 놓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 하나님의 의도도 모르면서 나는 그냥 이게 맞다고 내 생각대로 막 그 하나님의 의도된 꾸겨진 지폐를 피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이 꾸겨진 지폐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꾸겨진 지폐를 통해서 언젠가 멋지게 어, 이 역전을 시킬 그 재료로 삼으신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억지로 막 피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론 말고 실제로 하나님과 물어보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공동체에 속해야 돼요. 선교사로서 건강하려면요, 공동체에 속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은 중풍병자 얘기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왔다는 소식을 들어도 갈 수가 없으니까 저희 아예 침상째 친구들이 들고 가잖아요. 최소한 4명 이상이겠죠. 들고 가서 거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리잖아요. 그래서 만나게 해요. 예? 그러면서 이 중풍병자에게 있었던 그 친구들, 이 친구들이요,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는요, 그냥 서로 있는 채, 아닌 채, 안 그런 채, 가진 채, 믿는 채 하는 그런 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내가 약하고 어려울 때 나를 살릴 내 침상을 들고 가서 구멍을 뚫고라도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그 친구들, 이 바로 나를 살릴 사람이 바로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또 누구인가에게 그렇게 침상째 들고 가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공동체 친구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마무리하면서요, 저는 고 하영조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성장한다는 그 말씀을 하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사역자에게 저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잘 몰라요. 누가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평신도들이에요. 교인들이에요. 교인들을 훈련시켜서 그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직장에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그들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능력 있는 평신도로 만들어주게 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라고. 주제가 있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직분이 하나 있다면 성경 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성경 교사예요. 오늘 선포하세요. 나는 제자 삼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마지막 미션은 뭐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실수하고 절망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을 전화해주고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내가 개인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성장을 해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얼마나 잘 됐냐, 큰 집을 지었냐, 큰 뭐 장관이 됐냐, 대통령이 됐냐, 이거는 하나님 별로 관심 없어요.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 절망하는 한 영혼을 과연 사랑했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도와줬느냐, 회복시켰느냐. 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날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특별히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채워서 삶이 풍성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늘 말씀으로 준비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아주 기초이고 기본적인 거지만
더욱 놀라운 거는 그렇게 기초함에도 불구하고 큐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몇 구절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고 있는지 우리들의 눈으로 읽고 있으면은 결국 돌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또 묵상할 때, 씹을 때, 그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며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Here and Now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